오늘은 역대하 4장 13절부터 22절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13절은 이제 어제로 계속 이어진 것처럼 12절에 보니까 곧 기둥들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들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 머리를 가리는 그물과 그것은 계속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이겠죠.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 그물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에 두 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지는 석류 400개와, 그러니까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은 그 큰 기둥 위에 지구처럼 동그란 게 위에 큰 게 있는 거예요. 큰 게 동그란 게 있습니다. 그 동그란 걸 큰 구, 지구처럼 큰 동그란 구 있죠. 그걸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그물 같은 것도 막 그물 같은 것도 달아놨어요. 그리고 뭐냐면 석류 열매를 주렁주렁 또 매달아서 만들어 놨어요. 석류 열매를 한 기둥에 석류 200개씩 그려놨습니다. 그러니까 13절에 또 그 그물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에 두 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지는 석류 400개와 양 기둥에 석류 400개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기둥당 석류 200개가 그려져 있습니다. 석류는 아주 좀 새콤달콤하잖아요. 새콤달콤 해가지고 아주 맛있는, 우리들이 지금 먹기에는 좀 쉬어서 좀 덜 먹을 수 있잖아요. 쉬어서 덜 먹을 수 있는데, 이게 옛날에 석류는 정말 이게 맛있어요. 왜냐하면 맛있는 것들이 별로 없으니까 이 석류가 새콤달콤해서 맛있는데, 여러분 이게 그 열대 지방에서의 과일들은 주로 이제 이 이스라엘의 과일을 본다 그러면은 포도가 제일 맛있죠. 포도가 제일 맛있고 제일 유명하고, 그 다음에 무화과가 또 유명하고, 그 다음에 그 야자수 중에 대추야자라고 있어요. 대추야자. 그 대추야자가 있는데 그 열매를 말려서 이렇게 먹으면 아주 달입니다. 쫙 말라가지고 당도가 엄청 세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스라엘 여행 갔다 오면은 선물 항상 대추야자 말린 걸 이렇게 가져와요. 대추야자 말린 가져오는데, 근데 대추야자 말린 것을 먹을 수가 없어요. 너무 달아가지고. 너무 달아서 먹을 수 없고 그냥 몇 개 먹다가 마는 게 대추야자인데,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포도, 그 다음에 무화과, 대추야자, 이렇게 대표적으로 세 개인데, 여러분도 무화과 나무 열매 먹어봤죠? 저는 시골에서 우리 마당에 무화과 나무가 있어가지고 매년 풍족하게 먹는데 맛있어요. 맛이 달고. 그런데 이것들보다도 석류는 뭐가 더 좋냐면 좀 쉬어요. 좀 쉬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 침이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갈증 해소에 석류가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은 이렇게 물이 없는 지역에서는 특별히 그 대추야자나 무화과나 이 두 개는 별로 이렇게 시원한 갈증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포도는 좀 해결해 주는데, 근데 석류 같은 경우는 달면서도 시기 때문에 맛도 있고 갈증도 해소하고, 그래서 석류가 되게 복의 상징이에요. 이스라엘은 석류가 되게 복의 상징이고, 그리고 그 석류가 그렇게 다른 열매들처럼 많이 나지가 않습니다. 다른 열매들은, 지금 제가 아까 방금 말했던 열매들은 엄청 많거든요. 근데 석류는 이 열매들에 비해서 덜해요. 그러면서 달면서도 우리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열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정말 부자들이 먹는 그런 열매였거든요. 그 열매가 성전 기둥 위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거죠.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거죠. 한마디로 아주 귀한 열매인데, 그러면 그 열매가
그 성전 들어가기 전에 기둥에 주렁이 맺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과 부요함이 있는 곳이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축복과 부요함이 있는 곳이다라는 것을 그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이 웅변처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곳은 너희들이 아무나 먹을 수 없는 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은 곳이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어릴 때 부자들이 먹는 과일이 바나나였잖아요. 바나나는 아무나 못 먹고 중병을 앓고 있을 때야 좀 하나씩 먹어볼까 하는 그런 과일이 바나나였듯이, 이 사람들에게 야긴과 보아스는 그러한 존재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석류가 있는 것이에요. 석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전혀 그 진실이 아니에요. 전혀 진실이 아닙니다. 전혀 진실이 아닌데, 그냥 우연히 제 혼자 집에서 그냥 생각을 해본 거예요. 전혀 진실이 아닌데 혼자 집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 성전 자체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에덴을 그리고 있는 게 성전이다 그러잖아요. 에덴을 그리고 있는 게 성전이다. 그래서 혹시 선악과가 석류가 아닐까 막 그런 생각을 우연히 한번 해봤어요. 왜냐 그러면 에덴을 그대로 모양을 만든 것이 성전의 모습이니까. 근데 이것은 전혀 진실이 아니에요. 그냥 혼자서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냥 왜 석류를 거기다 그려놨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석류 400개와 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용무수 지나가 될 것 같습니다. 15절에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서 소 12마리야. 그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성전을 만들 때 그 제단, 놋제단, 또 진설병상, 그 다음에 촛대, 이런 게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이 역대하 기자는 놋바다를 많이 자꾸 얘기해요. 놋바다. 이건 역대기 기자는요, 좀 뭐라 그럴까요? 열왕기 기자하고는 달라요. 다른 게 뭐냐면, 열왕기 기자는 가급적이면 팩트를 정리해서 딱 서열을 꾸려서 얘기합니다. 열왕기 기자는 역사적 학자같이 이렇게 서열을 딱 주면서 팩트를 이렇게 장난하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이 당시에 실제적인 모습을 보려면 열왕기서를 보는 게 좀 낫습니다. 열왕기서. 그것은 팩트를 딱 보는데, 역대기서는 좀 어떤 자기의 사관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사관을 갖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편견을 가지고 쓰는 거죠. 나쁜 말로 말하면. 좋은 말로 말하면 자기의 가치관을 쓰는 거라고요. 자기의 가치관에 따라서 흐름을 쓰는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편견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역대기 기자가 그래요. 역대기 기자는 다윗의 이야기나 솔로몬의 이야기 중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골라서 써요. 하고 싶은 거. 그래서 안 하고 싶은 얘기는 아예 안 써버린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역사에서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 나오지만 역대기 기자는 빼버려요. 아주 중요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기자들은 솔로몬이 술집 여자 둘이서 아이를 나누는 사건을 기록하지만 역대기를 빼버려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역대기 기자는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자기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된다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자기의 아이덴티티가 무엇이, 정체성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만 쭉 쓰기 때문에 많이 쓴 거하고 자주 쓰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역대기 기자에게. 자주 되풀이하거나 많은 양을 쓰는 것은 중요한 것이고, 열왕기서 같은 경우는 그냥 역사적 흐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대기를 보게 되면은 뭘 느낄 수 있냐 그러면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우리의 정체성인지 이걸 알려주는 게 역대기고, 열왕기서 같은 경우는 그 역사가 무엇이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역대기나 열왕기서나 똑같아가지고 읽으면 둘이를 반복해서 읽는 것 같아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뭐예요? 중요도 또는 역사를 알기 위해서는
다르게 읽어야 된다. 이거예요. 다르게. 그러면 여기서 큰 바다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큰 놋바다가 계속 반복돼요. 아까도 말했지만 놋재단, 또 금재단, 또는 진설병상 이런 것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놋바다가 왜 이렇게 나올까? 이제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여기에도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다라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다라고 여기는 것이 4개가 있어요. 4개가. 지중해가 있고요. 지중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사해가 있어요. 사해가 있고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가 또 기억이 잘 안 나네요. 하나가 있는데 그거 좀 기억 안 나요. 제가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4개가 있는데 이 중에 우리가 언뜻 알기는 지중해, 사해, 갈릴리, 호수 이 3개를 일단 그들이 바다로 여기거든요. 그럼 이 바다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만드신 다스리기 어려운 작품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다스리기 어려운 작품이에요. 이게 좀 더 나간다 그러면 뭐냐 그러면은 무서운 곳이다. 무서운 곳. 바다는 무서운 곳이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요나가 바다에 빠지잖아요. 바다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바다는 죽음을 상징해요. 죽음을. 그래서 이 죽음을 상징하고 그 무섭고 우리를 죽이는 그 바다를 우리 주님은 잠잠하게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 그러면 자연을 다스리는 주님 그런 뜻이 아니라 죽음과 지옥의 권세를 다스리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에요, 주님. 그 바다를 잠잠히 시키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이런 주님은 그저 자연을 기적적으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는 또는 마귀를 이기시는 주님 이런 뜻으로 여러분이 봐야 됩니다. 또 하나 바다의 개념은 뭐냐면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는 것이에요. 엄청난 축복을 주는 것이에요. 왜냐 그러면은 갈릴리 호수에서 엄청난 고기를 잡아내죠. 지중해를 따라서 어디로 갑니까? 지중해를 따라서 저기 다른 나라로 가서 무역하서 돈을 많이 벌죠. 그러니까 이 바다에 대해서는요 아주 상이하게 두 가지를 말해요. 하나는 우리에게 돈을 많이 벌어주는 고마운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무섭고 또는 죽음을 상징하는 것. 그래서 요나서는 학자들이 거의 다 해석하는 게 뭐냐 그러면요.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라는 표현은 요나는 죽었고 요나는 그 죽음의 세계로 들어갔고 죽음의 세계로 들어간 것이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지옥까지 들었다. 그 지옥은 또 뭐예요? 물고기 뱃속을 상징하는 거예요. 요나가 바다에 떨어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이것은 여러분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 요나는 죽었고 죽은 이후에 지옥까지 들어갔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바다를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경외하고 있거나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그러면은 그 성전 앞에 놋 바다가 있다. 이것은 뭐냐면은 능력의 하나님이 이 바다를 제어하신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죽음을 상징하는 바다잖아요. 그럼에도 또 불구하고 여기서는 복을 유출해내는 바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엄청난 바다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역대기 저자가 반복적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중요하게 보이지 아니하는 것 같은 큰 놋바다를 굳이 거기다가 이름을 바다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평소에 가지고 있던 바다의 이미지를 제어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그 바다를 보면서 알죠. 바다에 물이 엄청나잖아요. 그죠? 엄청나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60톤이 넘는 물이 거기에 갇혀 있으니까 엄청난 것인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솥과 부삭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절의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놋으로 만들 때에 이게 이제 뭐 솥과 부삭, 고기 갈고리. 이 고기 갈고리는 뭐냐면요, 갈고리처럼 딱 생긴 게 아니에요. 갈고리 생긴 게 아니라 삼지창처럼 생겨요. 삼지창처럼. 그래가지고
불에 타 있는 고기를 푹 찔러가지고 꺼내는 거. 또 물에 삶는 고기를 푹 찔러서 꺼내는 거. 예, 삼지천으로 생기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했고, 여기서 이제 좀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요, 후람의 아버지인데 이게 이제 히브리 언어로는 후람 아비우입니다. 후람 아비우.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아비우예요. 아비우. 좀 비슷하죠. 아버지, 아비우. 또 이스라엘 사람 우리 비교해요. 우리는 아빠라고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 아바 그러잖아요. 아바, 아버지. 그건 이스라엘에서 아버지, 아빠란 뜻이고, 아비우라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란 뜻이고. 그냥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 이야기는 세상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후람 아비우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후람의 아버지라고 했는데 언어로 본다 그러면 그 뜻보다는 아버지의 아들 후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후람의 아버지라기보다는 후람의 아들이라는 뜻이 맞아요. 근데 이게 성경이 후람의 아버지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구원과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그냥 써버리고 맙니다. 성경은요, 실질적으로 구원과 무오하다. 성경이 무오하다고 말할 때 핵심 뭐냐거든요. 구원론에서 무오하다를 해요. 구원론에. 왜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왜 역대기하고 열왕기서를 두 개를 비교해 보면요, 똑같은 역사적 관점을 숫자나 지명이 약간씩 다른 게 나타나요. 숫자나 지명. 그러면요, 성경 주석에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 역대기와 열왕기를 보면 아주 자명하게 나타나요. 특별히 숫자에서 많이 다 틀려요. 서로가 틀려요. 역대기 나타나요. 필사상의 오류다 이렇게 써야 돼요. 성경은 그런 오류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이건 필사제. 왜 그러냐 그러면요, 성경은요, 히브리 말은요, 한 점의 오류도 없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한 점의 오류도 없거든요. 그 한 점이 뭐냐 그러면요, 히브리 말은 점 하나의 뜻이 바뀌어요. 점 하나의 뜻이 바뀝니다. 그런데 세월이 오래 지나다 보면은 점 옆에 곰팡이가 먹어서 약간 시커멓게 되는 것도 있어요. 시커멓게. 그렇잖아요. 그 히브리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그 사람들은, 서기관들은 다 암송을 하거든요. 다 암송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여기서는 어여야 되는데 여로 써 있어요. 여로. 이건 분명히 자기가 암송하고 배운 데는 어인데 분명히 어여야 되는데 이게 점이 먹었는지 검은 게 있는데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럼 여야. 그럼 여러분이 필사하게 어떤 성경이든지 원본은 없어요. 모세오경에 원본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신약 성경도 원본은 없어요. 그러니까 마태가 직접 쓴 원본은 없습니다. 전부 다 그것은 필사본이에요. 그 다음 서기가 있었고 그 다음 서기가 쓴 필사본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필사본을 옮겨 쓰는데 이거 내가 알기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근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로 쓸래요? 어로 쓸래요? 시작. 우리는 여로 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민족은 머리가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히브리 사람도 안 그래요. 어로 딱 써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써요. 그 옆에다가 여이지만 필사상 오류가 있는가 딱 써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경을 전수해주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는 너무 똑똑해가지고 우리가 딱 바꿔 써버려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지 어떻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어가 되겠어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는 여로 바꿔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로 쓰고 옆에다가 필사상의 오류로 여겨지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여나 어나 이런 오류에 대해서 그러면은 숫자가 예를 들어서 600, 6000 이게 바뀌어 버리는 거죠. 만약에 기드온이 300용사를 끌고 갔다. 근데 만약에 그게 점 하나 바뀌면 3000용사로 바뀌어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사사기도 열왕기나 역대기처럼 사사기를 비슷한 걸 2번, 3번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숫자가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열왕기나 역대기에 숫자가 자꾸 바뀌고 지명 이름이 자꾸 바뀌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1.1핵도 오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왜? 필사하다가 다 오류가 발생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수백 년 내려오다 보니까 뭐가 생긴다고요? 곰팡이가 끼기도 하고 종이 먹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서 그런 단어들 하나하나가 바뀌면서 지명 이름, 숫자 이름, 아버지 이름, 이런 아들 이름 이런 것들이 살짝 바뀌었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도가 전혀 손상이 되어 있지 않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전혀 손상이 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설교를 들을 때도 항상 이런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목사님이 정확하게 지난번에는 3,000명이라고 하더니 오늘은 5,000명이라네. 그것은 신경 쓰지 마세요. 그것은 만약에 3,000명을 제가 5,000명이라고 했다고 제가 지옥 갈 일도 아니고 여러분이 3,000명인데 5,000명을 알았다고 그것 때문에 지옥 갈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가다 또 이런 것도 있죠. 성경에 보면요. 가끔가다 읽어가는데 없음이 나와요. 없음. 없음이 나와요. 그점 이제 여러분 아니 없음 그러면 7절 안 쓰고 그냥 1, 2, 3절, 4절, 6절 쓰고 말지 왜 7절을 쓰고 왜 없음을 쓰지? 이것도요. 필사상의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창세기를 필사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필사했냐면 어떤 사람은 가말리엘 학파에서 필사를 했고 어떤 사람은 쿰란에서 필사를 했고 이 필사자들이 집단들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을 성경 연구에서 Q 문서, P 문서, Y 문서를 여호와 문서, Q 문서, 쿰란 문서 이런 식으로 공동체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어떤 공동체가 번역할 때는 그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번역할 때 그 구절이 없어요. 그러니까 필사자가 2개를 딱 갖고 옵니다. 갖고 오는데 분명히 내가 옛날에 열심히 공부했던 이 Q 문서에서는 분명히 14절이 있는데 구절이 있는데 여기에는 구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기는 내가 요걸 가지고 필사하니까 여기다가 딱 없음이라 쓰는 거예요. 여기는 있었는데 여기는 없으니까. 그래서 없음이라 쓴 거라고요.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은 꼼꼼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성경을 맡기신 이유가 그들의 고지식함이에요. 우리는 영예가 좀 팍팍 빛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속된 말로 잔머리의 천재들이에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잔머리 천재는 뭡니까? 아름다움도 훨씬 예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차들의 디자인이 세계에서 제일 이뻐요. 제네시스만큼 이쁜 차는 없습니다. 세상에. 정말 슈퍼카들 제외하고는. 10억짜리, 5억짜리 차들을 제외하고는 일반 차 중에 제네시스만큼 예쁜 차가 없다니까요. 우리나라 차들은 세상 나가면 제일 예뻐요. 그러니까 우리는 팍팍팍 들어가니까 스마트폰도 예쁘게 만들고 옷도 예쁘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돈도 많이 벌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스파크 있게 머리가 좋은 것도 나쁘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민족, 한민족에게는 이런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은 있어도 뭐예요? 성경을 수천 년 동안 보존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고지식합니다. 고지식. 없으면 그냥 그 다음 줄 이었으면 될 건데 굳이 없음이라 써놓고 그 다음 줄 썼어요.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각 민족마다 DNA가 다르고 각 민족마다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민족마다 사용하는 방식이 다르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 민족과 유대 민족이 되게 비슷하다고 하잖아요. 되게 비슷한 게 많아요. 근데 머리의 구조는 둘 다 똑똑하고 뛰어난 민족이지만 전혀 다른 방향으로 뛰어납니다.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래서 우리의 머리를 유대인이 가질 수가 없고 유대인의 머리를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그런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절 솥과 부삭과 고기 갈고리 여호와의 절의 모든 그릇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놋을 만들었다. 11절 봐봐요. 후람과 또 솥과 부삭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이 뒤에도 또 나와요. 솔로몬 왕을 위하여 이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방금 같은 경우도 16절 후반부에 솔로몬 왕을 위하여 이런 게 계속 나옵니다.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역대기 기자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왜, 뭐 합니까? 솔로몬 왕이 이 성전을 건축한 주도자다라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솔로몬 왕을 위하여.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나타나. 솔로몬. 그러니까 이 건축 전체의 책임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역할, 그리고 그 성전이 만들어진 그 시기는 솔로몬 왕 때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게 중요할까요? 우리는 다윗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어야 된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전도 성전이지만 솔로몬도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린 다윗의 후손이다. 이 뜻이죠. 17절에 여기다 16절에 빛나는 노트인데 뭐냐면요. 이것은 그냥 노트이 아니라 노트이 반짝반짝 빛나게 광택나는 노트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뭐냐면 그 당대 최고 하이테크 기술입니다. 노트는 노트인데 그 노트이 우리는 녹그릇 한번 생각해봐요. 녹그릇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광이 안 나잖아요. 녹그릇은.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노트는 여기서는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노트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최고의 기술력이었다라는 것이죠. 기술력이었다. 그 다음에 17절에 왕이 요단 평지의 숲꽃과 스레다 사이에 진흙에 그것을 부어 만들었다. 그러면요, 노스로 그 여기서 보면은 18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많이 만들었고, 여기서 보면 솔로몬이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솔로몬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후람의 아비가 만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속 솔로몬이 한 것은 그 성전의 주인이 누구가 주도적으로 만들었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어서 그 논 무게를 측량할 필요가 없을 만큼이나 엄청난 양의 노수로 그 성전의 기구들을 다 만들어냈습니다. 그 노시 구리거든요. 구리를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 많습니다. 제가 구리가 얼마나 비싼지 말씀드릴게요. 구리가 얼마나 비싼지. 옛날에 여러분들 시골에 전화할 때 공중전화로 DDD라고 했던 그 기억나나요? 예, 내가 시골에 살 때 공전에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딱 동전을 놓고 딱딱딱 눌린 다음에 아버지요, 뭐바바바바 하고 딱 끊어야 돼요. 그런 거 기억이 안 나시나 보네요. 왜 100원 넘으면 톡 떨어져요. 돈이 툭툭 떨어져요. 제가 한 번은 서울, 제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부터 서울에 살았거든요. 저는요, 시골에 있다가. 그래서 제 친구들 거의 대부분 광주에 있었어요. 광주에 내 친구들은. 그래서 광주에서 만나자 그래가지고 광주를 가가지고 전화를 하는데 타타타닥 하는데 뭐 하다가 돈이 다 떨어가지고 연락을 못하게 돼가지고 친구를 못 만났어요. 서울에서 광주까지 내려가가지고 친구를 못 만나요. 왜? 디디디 돈이 다 떨어져 버려가지고. 돈이 별로 없어. 고등학생 돈이 얼마나 있습니까? 돈이 거의 없는데 전화할 값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디디디 값이 떨어져가지고 광주 내려가 전화한 게 아니라 서울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하다가 틀어져가지고 광주까지 가기를 했는데 결국은 못 만났거든요. 그만큼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그러면 그런 요금 기억납니까? 해외로 전화해 보셨어요? 옛날에 해외로 전화를 못해요. 자녀들이 미국에 가버리면, 자녀 미국에 가게 되면 이제 평생 못 만납니다. 전화도 못해요. 그죠? 제가 옛날에 전화를 잘못해가지고 해외에 가가지고 전화를 잘못 눌러가지고 한국에다가 전화를 했는데 딱 받는 게 두두두두 따져 한 방에 20만이 나가버리더라고요. 한 방에. 그러면 왜 그때는 그렇게 비싸고 지금 공짜입니까? 페이스톡 얼굴 보고 통화하는데 공짜이지. 이게 무슨 세월이 이렇게 좋습니까? 이제는 서울에 있는 사람이 서울에 있는 사람에게 전화를 하거나 서울에 있는 사람이 저기 대전에 있는 사람이 전화가 똑같아요. 이제는. 그럼 이 차이가 무슨 차이야? 왜 지금은 이게 다 공짜고 이게 가격이 시골에 하거나 어디 하나 똑같고 왜 여기는 이렇게 비쌀까요? 과거는요, 전화기의 연결이 전부 다 구리였어요. 구리. 여기서 광주까지 전화하면 다 구리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리값이 비싸니까 전화값이 비싼 거예요. 해외는 어떻게 전화가 됩니까? 내가 일본에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전화가 될까요? 바다 밑으로 구리선이 깔려 있는 거라고요. 해외 전화를 놓기 위해서는요, 태평양 밑으로 구리선이 깔아져야 한국서 미국까지 전화가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구리를 누가 깔고, 구리 값이 얼마나 비싼지
전화만 하면 동전이 수두룩 떨어지도록 비싼 겁니다. 지금은 왜 싸요? 구리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공중에 그 하늘나라에 있는 그 인공위성으로 쏴서 거기서 곧바로 전기로 가는 거니까 지금은 공짜입니다. 여러분, 거의 공짜예요. 이만큼 세상이 좋았어요. 무엇으로부터 이탈하니까? 구리로부터 탈출하니까. 얼마나 많이 싸집니까? 그게 바로 구리값이 얼마나 비싼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시골에 하면 전부 다 구리 연결을 해가지고 전화가 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비싸고 까는 노동력이 비싸기 때문에 전화가 그렇게 비쌌던 거예요, 여러분. 그럼 구리는 어때요? 항상 비쌌던 거예요. 지구 역사상 구리는 항상 비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 때 구리의 측량을 할 필요가 없을 만큼이나 어마어마한 양의 구리를 썼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돈을 들였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요 구리를 그렇게 많이 만들었는데 그러면 똑같은 것들을 엄청 많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주발, 삽, 부삽, 집게 이런 것들을 한두 개 만든 게 아니라 엄청나게 그것들을 많이 만든 거예요. 뭐 한두 개면은 측량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 안 하죠. 그래도 똑같은 거 막 수백 개, 수천 개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만듭니까? 예, 진에게다가 그 틀을 만들어가지고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부어서 만들잖아요. 그 부어서 만든 그게 바로 17절이에요.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스레다 사이에 진흙에 그것을 부어 내었더라. 이곳 숫꽃과 스레다 사이의 진흙은 아주 촘촘하고 부드러워서 이 모형을 만들기에, 틀을 만들기에 아주 적당한 것인데, 이런 기술들이 당대 최고의 하이테크 기술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몰랐던 거지, 잘. 그런데 이걸 그 후람의 아비라는 사람이 기술력을 가져서 이거 다 했던 것이죠. 기술력을 가져서. 그러니까 이건 사실 뭐랑 똑같냐 그러면 그 나라의 가장 선진화된 기술을 이스라엘 사람들 다 뺏겼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 봤거든. 저렇게 노새 모형들을 제작할 때 저렇게 틀을 사용하는구나. 그렇게 다 보여준 것이죠. 그런데 19절에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여기서 보십시오. 솔로몬이 다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방금 18절도 그렇게 얘기했고, 솔로몬이 하나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지성소 앞에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 여러분, 여기서 금제단이 뭐냐면요. 금제단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놋제단이 있죠. 놋제단. 놋제단은 무엇을 말합니까? 놋제단은 거기다가 황소나 양을 태우는 그런 제단이에요. 놋제단. 그래서 성전 마당 뜰에 크게 높이가 4.6m 되는 탑 모양으로 돼가지고 맨 위에서 태운다 그랬잖아요. 그 전부 다 뭡니까? 구리 덩어리로 다 만든 겁니다. 그 전체가 그 구리예요. 근데 맨 위에서 소를 태워요. 그럼 여기서 금제단은 뭘까요? 금제단. 이 금제단은 뭐냐면 성수 안에 있는 거예요. 건물 안에 있는 거예요. 건물 안에 있는데 이 금제단은 향을 피우는 거예요. 향.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제단 안에 특별히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갈 때 향을 피워가지고 지성소 안을 다 연기로 가려버리잖아요. 하나님 직접 되면 죽으니까 지성소 안을 향으로 가득 채우는데 이 향이 항상 성전 안에는 피워져 있단 말입니다. 그게 금제단이에요. 그래서 밖에 있는 놋제단은 놋으로 만들었지만 성전 안에 있는 제단은 금으로 만들고 거기서 향을 피우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19절에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위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성소 앞에, 그러니까 즉 성소 앞에, 외소 앞에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다 금이다. 금. 촛대도 금이고 등잔대도 금이고 제단도 금이고 다 금이다. 심지어는 뭡니까? 상도 금이고 다 금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21절에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과 봐보십시오. 여기 순수한 금이 뭡니까? 순도 99.9% 금이에요. 순금이에요. 그러니까 순수한 금, 거기다가 딱 순금 쓰면 돼요. 순금을 뭐 만들었냐? 꽃과 등잔대와. 여기까지는 이해하겠어요. 꽃과 등잔대. 근데 부삽이 뭐예요?
재를 퍼가지고 쓰레기를 버리는 거예요. 재를 퍼가지고 쓰레기를 버린 거예요. 그 용도가. 근데 그것을 순금으로 만들었다고, 순금으로. 그리고 22절에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요. 아니, 불쏘시개 같은 집게를 어떻게, 여러분들 거기 뭡니까? 그 숯불 이렇게 그 하는 거, 우리는 뭘로 사용합니까? 그 10,000원짜리 집게로 사용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순금으로, 순금으로. 집게를. 여러분들은 뭐 억만장자인지 아무도 안 놀라시는 게 보면 정말 여러분의 부유함에 대해서 제가 놀랄 수밖에 없는데, 불집게, 그 다음에 주발이 뭔지 압니까? 그래서 주발이 그 집게에서 꺼낸 것들을 숯을 담아서, 재를 담아서 버리는 게 주발이에요. 주발.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 예? 그러니까 재를 집게로 주발에 담아서 버리고, 숟가락으로 숯을 올려서 다른 그릇에다 담아가지고 가는 것. 이 모든 게 금이에요. 금.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가 성전에서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할 정도로. 다른 건 모르겠는데 어떻게 이 재나 숯을 옮기는데 금 그릇을 사용하고 금 젓가락, 금 집게를 사용할 수 있을까? 이게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이게 바로 성전의 내부였어요. 이게. 또 성전문, 여기서 좀 여러분이 한 가지 모르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보십시오. 또 성전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었더라. 잠깐만, 이게 마지막인데요. 이거거든요. 성전은 큰 직사각형 네모입니다. 큰 직사각형 네모예요. 네모인데 이 직사각형 네모 중에 앞부분을 딱 잘라서 휘장으로 막아가지고 이 안에를 지성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성소는 정사각형이겠죠. 정사각형을 길게 빼는 게 이제 성전, 외소내소라고 해요. 외소내소. 그렇게. 또는 성전, 지성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언뜻 느끼기에 성전과 지성소 사이, 외소와 내소 사이를 휘장으로 딱 막은 것 같잖아요. 천막을 탁 친 것 같잖아요. 텐트를. 근데 그걸 휘장을 딱 쳤는데 문을 딱 열면 문이 또 있어요. 문. 거기에 문이 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20절에.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 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전 사이에 휘장만 있는 게 아니라 휘장을 딱 열어 젖히면은 문이 딱 있더라. 근데 그 문은 뭐냐 그러면은 속은 나무로 만들어요. 속은 나무로 만드는데 겉을 다 금으로 도배를 합니다. 금으로 입혀요. 두툼하게 금으로 입힙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일까요? 성전에 들어가면 모든 게 금이에요. 모든 게. 그 문 자체는 다 순금으로 몰딩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순금을 입혔어요. 입혀가지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게 되면은 금잔대, 금상, 금재당, 그것들은 순금이고 어떤 건 순금이고 어떤 것은 나무로 만들었고 입혔지만 들어가면 전부 다 없어요. 다 노란색으로 반짝반짝 빛납니다. 반짝반짝 빛나요. 이게 바로 성전이었어요. 이게 여러분 어때? 대단하죠? 이런 성전은 유사 이래 없었어요. 역사가 지금까지 옛날 이집트 제국부터 시작해요. 이집트 제국부터 시작해가지고 페르시아 제국, 바빌론 제국, 로마 제국, 그리스 제국 아무리 내려와도요. 그들의 성전에 온통 금으로 이렇게 떡칠을 해놓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만 예루살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부자가 너다라고 했어요. 예.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부자가 너다. 아무리 부자라 그래도 어떻게 집 전체를 다 금으로 몰딩을 해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전부 다 성전을 받게 되는 전부 다 비싼 거, 노수로 만든 재단, 전부 다 비싼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전부 다 바벨론이 다 뺏어가 버립니다. 와가지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두툼한 걸로 다 했는데 바빌론이 와가지고 전부 다 끌 같은 걸로 어때요? 탁탁탁 패가지고 금 다 떼가버려요. 금 다 떼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이게 금인지 속에 나무인데 금으로 도배했는지 모르지만 전부 다 금 같은 거 다 떼가버려요. 순금도 떼가고 다 잎으로 떼가고. 그리고 나중에 어때요? 벽에 돌만 딱 있어. 돌만. 다 그 노란색은 다 없어. 돌만 있어요. 그걸 보고 한탄한 것이 바로 에레미야, 다니엘 이런 사람들 그걸 보고 잡혀가고 그 소식을 들었거든요.
에스겔, 이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우리 조상이 전부 다 금으로 만들었는데 그걸 전부 다 바벨론이 뺏어갔으니 그놈의 바벨론이 얼마나 원수처럼 보이겠냐고요. 원수처럼. 그러니까 이들이 앉아가지고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에게 언제까지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이걸 해방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한탄한 것이 이제 이 사건 이후에 선지자들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런 예루살렘 뺏겨났으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귀한 성전이에요. 성전. 우리가 성전이 이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죄를 지면 되겠습니까? 그게 어울립니까? 우리가 이런 성전을 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죄를 지면 바벨론에게 뺏기듯이 우리의 마음을 뺏겨버린다고요. 이 귀한 것을 뺏겨버린다고. 근데 그 죄를 함부로 짓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갖는 것보다 이 세상에 지식 갖는 걸 더 좋아해가지고 믿음 포기하고 지식 향상시킨다고 하다가 그 자녀들이 결국은 30살 되고 얼마나 믿음이 없어져 버린 자녀들을 믿는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 밑에 자란 자녀들이 얼마나 믿음이 없이 돌아다니고 믿음을 뺏겨버렸으니까. 바벨론에 뺏겨버렸어요. 그 정금 같은 믿음을 뺏겨버렸으니까. 그런 경우 얼마나 많냐고요. 그래서 제발 자녀들에게 1학점을 더 점수를 좀 더 높여주는 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은 믿음의 흔들림 없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의 그걸 잘 몰라요. 믿음은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갖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믿음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관리를 안 해주면 깨져버립니다. 정말 중요하지 않는 것은요. 던져놔도 안 깨진 게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민하게 관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자녀들을 기본적으로 지식보다는 믿음을 더 중요시 여기는 부모가 돼야 되고요. 그래야만 그 자식이 그 지식이 자기를 선으로 이끌어가지 안 그러면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친구 하나는요. 돈을 많이 못 벌었어요. 못 벌었는데 하나님 그 친구에게 돈을 벌 기회를 줬습니다. 그러자마자 바람피더라고. 그 돈 가지고 맨날 어떤 남의 유부녀 하면 꼬셔가지고 대고 다니면서 바닷가도 놀러 가고 그거를 아내가 다 보고 있어요. 왜냐 그러면은 그 남편하고 그 아내가 처음에 결혼할 때 핸드폰을 같이 맞췄는데 서로 어디에 있는지를 그 장소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앱인가 뭔가 있대 그렇더라고요. 그 뭔가 있어요. 그냥 우리 남편이 어디 갔는지 알려면 딱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남편이 그걸 깜빡 잊어버린 거야. 근데 아내는 그걸 혼자서 싹키고 있으면서 속에 이제 거의 만약에 그 남편한테 당신 뭐야? 그러면 그 남편이 이혼해! 그럴까봐 차마 아내는 그 말을 못하는데 아내가 이 남편이 어디 가 있는지 알아요. 근데 자주 호텔 가 있어요. 돈을 안 벌 때는 그나마 잘 살았는데 돈을 벌고 나니까 죄를 저지르잖아요. 죄를.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의 행복이 이미 깨져버렸어요. 아내가 입 밖으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이미 남편도 눈치를 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완전히 이제 남남처럼 살고 이혼만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남편한테 그랬어요. 내가 옛날에 가르쳤던 제자니까. 네가 마귀야. 네가 마귀. 마귀 같은 놈아. 넌 예수 믿지 말고 앞으로 살아. 너 같은 놈이 예수 믿은 게 부끄러워 죽겠다. 나쁜 놈의 자식아. 저는 뭐 그렇게 그런 놈들한테는 존댓말 절대 안 씁니다. 어떤 경어로서가 절대 하지 않아요. 나쁜 놈의 자식아. 네가 돈 좀 번다고 그렇게 아이고 네 같은 놈은 너 같은 놈을 보고받으면 하나님이 너 같은 애를 돈이 없을 뿐 아니라 어디 걸어다닐 힘도 없이 병을 줘야 네 죄를 짓지 않아. 여러분 자녀들요 공부 열심히 하고 출세하면 그렇게 돼요. 돈 많이 벌면 뭐 하겠습니까? 죄 짓는 데 사용하죠. 그러니까 기본이 믿음이 깔리지 않고 공부를 잘하면 공부를 잘한 대로 죄를 짓고 공부 못한 대로 죄를 짓고 믿음이 깔리지 않으면 이게 깔려 있으면 공부 잘하면 공부 잘한 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못한 대로 영광을 돌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없는 상태에서 지식을 강조하니까 이 자녀가 잘 되든 못 되든 죄를 짓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녀의 지식보다는 믿음을 근간으로 분명하게 세워나가지 않으면 언젠가는 부모들 눈물 나게 될 것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